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형제를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메섹의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가사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폭력, 피조물에 대한 폭력은 창조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갚아주시죠. 인신매매,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 이 땅에서 비롯된 흙에서 온 인간을 함부로 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새 민족 죄와 심판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에돔은 형제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암몬은 형제의 희생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오늘 함께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할 때마다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에 어떤 이권에 개입된 그런 합의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진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다양한 신들이 이미 있습니다. 다메섹의 신은 하닷, 가사의 신은 다곤, 두로의 신은 엘, 에돔의 신은 코스, 그리고 모압의 신은 그모스, 암몬의 신은 몰렉.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심판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신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강력하게 먼저 운을 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격은 소유자로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쭉 언급되고 있는 그 6개의 민족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심판,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공정하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필히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언급된 두로의 잘못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하는 나라인데요. 그런 두로 지역의 범죄는 뭐냐 하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로라는 것은 해상 무역지로 얼마나 왕성하고 활발한 그런 무역이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돈을 통해서 용병들을 구입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강력한 그 부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까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 지중해의 지존이 된 그런 두로 지방이 마치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런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교만의 말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바다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섬, 가장 부강한 섬, 가장 부요한 섬, 그 두로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기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정도의 높아짐, 그런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던 그런 지역이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눈에 뵈지가 않았죠.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형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형제에게 그 관계성이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능멸이 형제들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그런 두로의 교만이 결국에는 형제의 계약까지 파기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가 얼마나 큰 부를 누렸는지 스가랴서 9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얼마나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이 들어왔으면 주체할 수 없어서 마치 먼지처럼 거리에 진흙처럼 깔은 그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 지리적으로도 아름답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있었던 이런 두로,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 부요함, 강대함, 이것의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여러분 에스겔서 27장 3,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아름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재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변의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우신 분, 만드신 분, 이끄신 분, 도우신 분,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나는 그런 자격 마땅해, 그런 대우 마땅해, 그런 명예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두로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로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름다우면, 조금만 부하면, 조금만 괜찮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은 나를 향하여 돌리고 공도를 내가 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두로를 통해서 우리는 일종의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매매했다. 또다시 인신매매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는 원래 왕성한 거래가 일어났던 그런 민족입니다. 피를 섞은 민족은 아닙니다. 혈통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러나 계약상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거래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두로를 표현할 때 내 형제여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형제의 어떤 계약, 사회적인 계약이 충분히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그런 형제 관계성을 깨뜨리고 적대국에 막 포로로 잡아서 매매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관계로 돌이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성과 궁궐들을 다 불로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런 멸망의 선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것이 에스겔 28장 18, 19절인데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멸망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의 범죄와 심판, 형제의 계약을 파기하고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까지 하는 그런 두로의 범죄와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말, 가장 소중한 형제라는 말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관계성이 있지만 혈통을 통해서 맺은 관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맺어진 사회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 제도적인 관계,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요, 참 이 세상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하늘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인데 우리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되겠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눈을 열어서 봐야 되고 내 가슴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느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무디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소중한데 정말 마지막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말을 건네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데 집중하는 우리의 주의를 그런 방식으로 소비해야지 눈에 걸리는 거 뭐 없나, 꼬투리만 잡히면 끝장을 보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태도로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때때로 강의를 하면서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첫 학기 시작할 때 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이름을 쭉 보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주님께서 한 학기 동안 이 아이들은 수강 신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 수업을 듣게 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학기 유통기한, 그 짧은 기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런 목양의 관계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서 한 학기 동안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학기를 시작합니다.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학생과 나의 관계성을 한 학기짜리로 규정한 것이죠.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점원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1분짜리 관계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잠깐 예배드려서 모이는 이곳 1시간짜리 관계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제가 발견했던 것이죠. 우리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무덤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뭐 호적을 파든지 어떤 식이든지 그렇다고 해서 혈통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섞인 피를 어떻게 다시 분리합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친밀한 최고의 관계성을 말하는 가족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무덤에 들어가면 반납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비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땅에는 없는 거거든요. 영원토록 유지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까 옆에 보셨는데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야, 이분하고 평생 가야 되는구나. 가슴 철렁하신 분도 있겠고 갑자기 우거지상 만들어지는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요, 영원한 관계다는 의식을 가지고서 가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두로는 특정한 그런 이해관계, 나에게 돈벌이가 된다면 형제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파괴하고 팔아버려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비열한 관계의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영원한 관계라는 의식을 갖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가 단순히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밖에 나아가서도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지 압니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잃어버린 양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짧게 단 한 번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관계를 맺는다는 마음의 태도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아니 잠깐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성인데 저 사람은 독특한 태도로 아주 독특한 표정으로 나를 대하고 사랑하고 다가오는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천국이 내게 훌쩍 다가온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런 태도가 생산되었지?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의 답으로서 예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의 관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관계의 호흡을 좀 길게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만남 맺어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지금 에돔이라는 것은 요르단 남서쪽에 있는 페트라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근데 에돔 족속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에서의 별명입니다. 일단 그리고 에서라는 사람은 야곱과 형제였죠. 야곱의 형님. 그러니까 이삭의 문맥에서 보면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마치 원수처럼 계속해서 대결하는 그런 경계하고 전쟁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에돔이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 계속해서 정복을 당해서 식민지처럼 그렇게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에돔이 좀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다른 강대국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에돔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멸망하고 강대한 국가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 국가였던 그 에돔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했을까요? 근데 에돔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 버렸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그냥 버려버렸다.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냈다. 외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에 있는 불쾌한 정서를 표출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 마음속의 상태는 어땠다고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분노가 멈추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도 맹렬한 분노, 밖으로도 항상 화를 쏟아붓는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다고 여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오바다라는 선지자는 특별히 에돔 족속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책 한 권을 써서 에돔에 대한 경고의 책을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탁을 하신 내용인데요. 오바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우리가 보면서요, 정말 에돔 형제 국가가 한 국가가 멸망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했는지를 함께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굉장히 다양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 취했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재앙의 날에 잘 됐다 하고서 콧방귀 뀌면서 방관했다는 것이고요,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박수치고 춤추며 기뻐했다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소문을 내고 정말 온 땅에 나팔을 불면서 잘 망했다, 잘 멸망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란의 날에 성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가서 오히려 칼을 보태고 핍박을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환난당할 때에 고난을 방관했다는 것이고 환난당할 때에 재물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스리슬쩍 유다가 갖고 있는 모든 괜찮은 물건들 다 약탈해 갔다는 것이죠. 도망자를 막지 말아야 되는데 막고서서 오히려 도망자를 죽이는 자, 칼을 뽑아서 형제를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의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원수에 넘겨서 원수의 칼에 죽게 만드는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한 그때에 에돔이 옆에 있는 형제 국가로서 이런 태도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자, 이것이 혹시 우리하고 무관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는 절대 저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멸망할 때, 재앙을 당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속으로 박수치며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좀 흔들리고 망할 때에 내가 살짝 명예를 취하고 사람들의 관계성과 마음을 살짝 뺏어서 내가 독점하려는 태도는 취하지 않습니까? 살짝 윗사람이 흔들릴 때 내가 치고 올라가서 승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에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돔이 우리 자리에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형제자매를 어려움 중에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교회 안에서 제도적인 직분 무엇을 위함일까요? 잘난 척하고 폼 담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형제자매들의 어려움, 환난, 고통, 재앙, 눈물, 이런 것들을 살피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끊임없이 부지런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도적으로 선출된 직분자만 직분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직분을 세상에 대해서 성취해야 되는 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 감아 방관하지 마십시오. 쟤보다 내가 나아라는 것이 확인된 그들의 재앙, 그들의 환난을 속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되어 주실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에돔을 책망한 그 교훈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형제 사랑의 본보기가 되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강력한 왕국 4개가 연합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냈죠. 초토화시키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까? 그 봐라 이놈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는 말을 했을 때 형님 먼저 라고 했어야지 라고 막 뒤끝이 장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곧장 사병을 소집합니다. 몇 명이나 됐습니까? 318명. 318명. 여러분, 그런 오합지졸, 제도적으로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적인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이 4개의 국가가 연합하고 있는, 그래서 5개의 국가를 무찔렀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의 소유자와 맞짱을 뜨겠다는 그 기계가 미친 짓일 수 있겠죠.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 깨기 같은 그런 전쟁을 무모하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결국에는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패배해서 자기 가문이 완전히 멸종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결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형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의 전쟁, 그 최초의 전쟁은 형제에서 비롯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건드리는 사람 멱살 잡고 막 뺨을 때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꺾어야 되잖아요. 그런 태도로 예수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춰주는 형제를 발휘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자매들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라는 관계성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서 도움이 되라는 메시지가 형제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우리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자인 그분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형제들이 잘 될 때는 다가가서 비슷하게 하고 싶죠. 근데 형제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곤두박질 칠 때 그때는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섞이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정말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일에 범사의 형제들과 함께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인 분이 피조물에게 형제라는 말이 여러분 가당합니까? 그런 관계성 설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죠. 창조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건강할까요? 어떤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것일까요? 당황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자녀들 대할 때 형제와 자매로 대하십시오. 창조자인 예수님도, 존재의 아버지이신 그분도 그 피조물에 대해서요, 형제라고 이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요, 정말 동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순간 언어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주먹질할 수 있는, 내 감정을 마구 쏟아낼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시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창조자가 피조물을 형제라고 일컬은 것처럼요,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를 대하듯이 존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 에돔이라는 지파의 잘못과 심판을 통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 것을 교훈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들의 죄는 뭐냐면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고 형제를 희생물로 삼는 자, 그게 바로 암몬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암몬은 지금 요르단의 수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곳에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원래 암몬의 신이 누구였냐면 몰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몰렉 신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신제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기들을 특별히 바쳐서 불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아기를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임산부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 신선한 아이를 신에게 바쳤다고 생각하겠죠. 아주 못된 분들이죠. 미래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세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숨통을 조이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암몬족속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탐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기 땅 좀 넓히려고, 자기의 인지도 좀 넓히려고, 사람들에게 나 좀 인정 좀 더 받으려고, 월급 좀 더 키우려고. 정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다툼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넓히려고.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희생물로 삼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신화의 시대에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쳐서 전쟁에 승리하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런 복을 이루려고 했던 태도나 지금 내가 조금 더 풍요롭게 살려고, 조금 더 부유해지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권도 박탈하려는 이런 태도하고 뭐가 다릅니까? 겉모양은 좀 다른데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그 넉넉함을 추구하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반대의 현상이 얼마든지 우리의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민족 범죄를 살펴봤죠. 형제의 계약, 그 관계의 끈을 파괴하는 자, 형제의 삶을 칼로 짓밟는 자,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팔아버리는 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형제의 생명도 희생물로 삼는 자. 오히려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형제에게 역사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에돔이었습니다. 암몬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두로의 표정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돔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암몬이 내 삶을 휘어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형제를 영원한 관계로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형제의 삶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 재앙의 때, 고통의 때에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키는 형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많으시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제의 관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이해관계 때문에 잠깐 있다가 끊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관계성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대하듯이 우리도 형제를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